사람을 세우시는 거야. 누굴 세워요? 선택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게 직분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직분자들이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야 하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 있어요. 다양한 일. 전화는 뭐 알아서 오세요. 뭐 예배 드리는 일, 찬송하는 일, 교회는 전도하고, 또 뭐 신방하는 일, 또 뭐 안내하는 일,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새신자 교육시키는 일, 돌아보는 일, 신방하는 일, 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사와 재능, 나에게 있는 은사, 재능, 그거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분자 세우시는 것이다. 이제 직분자 세우시는 그 개괄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재직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째로 구약에서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죠? 몇 년? 40년. 몇 년이요? 40년. 몇 년이요? 40년. 예,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예, 직분자가 되면 이런 건 예, 기본이에요. 이런 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데 재직이 이런 거 모르면 돼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중간 머물렀던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 도둑질하는 일, 심판하는 일, 아이가 못되게 하는 일, 싸움박질하는 일, 아이고 이걸 다 일일이 사정을 들어보고, 그거 네가 잘못했잖아, 그거 네가 물어줘. 어떻게 이 재판하는 일을 모세가 다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25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 3,550명이요. 장정만.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린이 다 합치면, 여자까지 합치면 250만 명의 재판을 혼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에서부터 줄 서가지고 억울한 일을, 이걸 내가 재판 받아야 되시, 이걸 해야 돼. 나는 너무 억울해. 모세 혼자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그의 장인이 들어가 있다가 그거 보고, 아이고 모세야, 모세야 내 사위야 이리 와라. 그러다가 너 며칠 못 살고 죽어, 피곤해서. 그러지 말고 재능 있는 자들을 뽑아서 10부장 10명, 백성들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또 1명, 또 1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웬만한 일은 1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10부장이 안 되면 그 위에 10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안 되면 10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안 되는 일,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것들만 네가 해. 네가. 그것이 구약의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 그 동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좀 편해졌을까요? 안 편해졌을까요? 편해졌죠. 아이고 이거 쉽네. 그러니까 뭐예요? 직분자들을 세워서 업무 분담을 하면 쉽다. 다 같이 주의 일은 쉽고 주의 일은 쉽고 주의 일은 기쁘다. 주의 일은 기쁘다. 주의 일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쉬운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어려운 거야.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할 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가 옵니다. 와요.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 기쁜 거요. 있습니까? 요새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쉬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하루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모이기 예루살렘에 오면 1,000명, 2,000명, 3,000명 막 모이는 거예요. 인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인구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1,000명, 2,000명, 3,000명은 보통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는데 이 사도들이 바쁜 거예요. 12인데 사도들이 이전 해야 돼. 구약시대는 모세 혼자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 하는 거. 사도들이 말씀 준비해야죠. 면담도 해야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보고 신방도 해줘. 기도해 줘야죠. 또 뭐 구제도 해 줘야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거 헌금까지 다 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래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에게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헬라파. 헬라는 이방이거든요. 헬라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당시에 구제는 과부들에게 많이 했어요. 요새는 뭐 여자라고 해도 뭐 일감이 많으니까 구제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여자가 더 잘 벌어. 남자 없으면요 오히려 남자가 속 안 썩이고 그러면 돈도 더 잘 벌어.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자는 일거리가 없어서 이건 구제의 대상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금이 안 돌아가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구제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생깁니다. 교회가 말이야 인간 차별한다. 우리는 교회가 불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뭐야? 너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만 사도들은 전념하고 교인들 많은데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이 재정 담당하고 구제하는데 전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뽑아서 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몇 명을 뽑아내요? 7명을 뽑잖아. 몇 명 뽑아요? 7. 이게 신약 시대의 직분자들의 그 기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싹 해결하고 나니까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하고 나니까 없어요. 7 집사가 그냥 헌금 다 관리하지요. 또 구제하는 일 하지요. 그러니까 사사지 다 해서 사도들은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여기에만 신경 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은요 다 집사들이 해야 돼요. 집사들. 우리 재정 집사들은 여기 하나도 없네. 저기서 재정원이라고 그거 원래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 하면 안 되지요. 거기까지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와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은 2개의 직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게 뭐예요? 장로와 집사. 이 2 직분이요. 장로. 그래서 아까 7 집사 뽑았다 그랬죠? 그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때는 남자들만 뽑혔어.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도 세지 않아.
여기 몇 명 모였어요? 하나, 둘, 셋, 넷, 5명 모였어요. 6명 모였어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시대였어요. 어린아이도 숫자에 안 들어가요. 어린아이.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는 안 뽑히지요. 오늘은 어때요? 여성 상위 시대야. 레이디 퍼스트야. 여자가 먼저야. 그러면 여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인재로 써야죠. 남자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여자예요. 여성을 높이고 여성을 직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직분인데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 두 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장로 하면은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런 장로. 그 다음에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설교까지 하는 장로, 그건 목사입니다. 그래서 장로하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신앙생활 잘하나 이단에 넘어가지는 않았는가 아주 이걸 철동같이 지키고 감독해. 감독이라고 그래. 그게 장로요, 장로. 그런데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 장로예요. 그게 두 개 다 장로입니다. 장로. 집사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재정 문제, 교회 모든 일하는 문제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집사예요. 초대교회는 그 두 가지 직분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 두 직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성도 직분을 줘야 되고, 그리고 여성도 요새는 지위가 높아지는데 여성은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주어서 일을 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교회가 새로 만들어낸 직분이 권사입니다. 권사. 그래서 목사, 그 다음에는 목사 후보생들이 있는 거고,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후보생, 그걸 전도사, 강도사, 이거 다 목사 후보생이요. 그러니까 목자, 목사, 이건 이제 교육자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집사. 그런데도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 왜요? 그 외에도 일할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거는 서리 집사, 1년직. 임명하면 1년 동안만 집사야. 해가 바뀌어서 내년에 임명 못 받으면 집사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야. 그러한 집사를 서리 집사, 임명하는 집사. 그러면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직분들은 항존지. 한번 안수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자다 그 말이에요. 직분자, 죽을 때까지. 근데 요새는요, 여자에게는 안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권사는 직분 받을 때 일어서서 그냥 문단만 하고 앉아. 그게 무슨 직분이에요? 직분은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번에 직분자를 다 여성이라도 강단에 올라와서 안수해 줌으로 직분을 받게 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할 동안에는 안수를 했어요. 그래야지 왜 남녀 차별이 와?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장로도 돼야 돼. 장로도. 여성 중에서 장로도 돼. 우리나라가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여성 장로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없어. 딴 교회도 물론 없는 교회도 많지만 나는 여성 장로로 세우는 걸 원하고 여성들에게도 안수하는 걸 나는 원하는 사람인데 내 임기는 끝났어요. 그렇게 하는 임기를 끝났는데 다음 당 회장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건 알아서 3번으로 넘어가서 직분자의 사명 고린도전서 12장 성경을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성경
핸드폰도 안 하고 핸드폰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읽으면 좋아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그 직분에 대한 거 있습니다. 12장 누가 한번 읽으세요? 12장 12절 그래서 31절까지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여기 있는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3번 지금은 3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는 뭐지요?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이 세우신 누구를 도와? 여러분들 대답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도와서?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이게 직분자의 사명이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을 뭐하며? 돌아보며 그 다음에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직분자의 사명이에요. 첫째로는 목회자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일. 이게 직분자의 사명.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 목사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교회의 재직들은 목회자의 사역을 도와 잘 감당케 하고 목사가 목회 일 잘 감당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뿐이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그를 돕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죠? 모세 혼자 모세가 될 수 있었어요.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 때 승리를 가져온 유명한 기도는 누구? 아론과 훌의 도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 외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헌신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진군할 수 있었던 것도 법궤를 메고 넘치는 요단강으로 생명 걸고 들어간 12명의 제사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법궤 맬 수 없잖아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어야지 여호수아가 맬 수 없어요. 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 받고 그냥 굽이쳐 흐르는 요단강을 향해서 순종하기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목회자고요. 이 법궤를 메고 여기 이 12명의 제사장들 이거는 직분자들이죠. 굽이쳐 흐르는 요단강을 해서 건너가라 명령. 그러니까 물이 그냥 흘러가는데도 강으로 그냥 법궤 메고 막 돌진해 가는 거예요.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요 이럴 때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럴 때 절대로 기적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있을 때, 오병이어도 순종이 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대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순종할 때, 제자들이 순종할 때. 여기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하게 된 것, 우리가 뭐 12명의 제사장들 기억이나 합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을 요단강 갈랐어. 실제로 갈른 거 누가 갈랐어요? 제사장들이 갈랐잖아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수아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쫙 따라오는 것이죠. 앞에는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물을 막 밟고 들어가는 것이죠. 밟을 때마다 물이 딱딱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쫙 갈라져 버렸죠. 갈라져 버렸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 하나가 될 때, 목회자와 직분자와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그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었어요? 12제자. 12제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려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라와 마가, 아리스타고, 데가, 누마, 누가 등 돕는 일꾼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제직들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돕는 역할하고 그냥 죽어도 순종하는 이 순종이 있을 때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밑에 돕는 재직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충성된 일꾼들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는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까 읽었죠?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단 말이에요.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있고요. 손과 발이 있고 속에는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게 다 떨어지면은 사람이 아니죠. 떨어져 나가 눈알이 둘이 뽑혀져 나갔어. 여러분 뽑힌 자리가 흉측하죠. 두 눈을 뽑았어. 흉측해요. 근데 떨어져 나간 두 눈알이 땅에서 굴러대. 그건 더 흉측한 거예요. 자, 팔이 잘라졌어요. 흉측하죠. 내 팔 잘라져서 땅에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그건 더 흉측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몸과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지. 떨어져 나가면 이건 비참하고 참 꼴불견이고 이건 참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우린 다 그냥 한 덩어리야. 하나야. 이게 하나가 될 때에 눈은 눈의 일을 하고 코는 코의 일을 하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발 같은 거는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발은 근데 어떻게 하지요? 씻어주지요. 씻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발아 수고했다고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만져줘요. 근데 발은 냄새도 나죠. 이게 덜 귀한 거지만 귀한 것으로 양말도 신겨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덜 귀한 건 없다고 말이에요. 다 귀중한 골고루 다 중요한 것이 그게 12장 12절에 말씀한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들이 뭐냐? 직분자들은 얼굴이요. 얼굴. 이 교회의 얼굴이 직분자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인가? 누가 주는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직접 예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주님은 그 투표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5절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 직분은 여러 가지야. 그러나 이 직분을 주시는 주는 뭐야? 같아. 다른 분이 주시는 게 아니고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직분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 성령은 같아. 은사는 선물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은 여러 가지나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직분은 많으나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직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직분 주시는 거를 예수님이 주시는데 난 안 받아, 난 못해, 난 피곤해, 뭐 어째? 아이고 이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내가 거부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고통당하지 않고 죽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고통당하지 않고 죽어. 그걸 뭐라 그러죠? 어? 나 그걸 갑자기 잊어버렸어. 안락사. 병원에 가면 고통 하나도 안 받고 안락사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이가 한 95세쯤 되거나 아니면은 중풍에 걸렸다거나 치매에 걸리게 되면 나 안락사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우리나라 안 되죠? 그럼 나라 말고 신앙적으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왜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 못해요. 다 힘들어요. 나 바빠요. 직장.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락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직분 내가 거절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막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대. 그러면서 직분을 못 하겠대.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우리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있습니까?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시면 아멘. 나 같은 것을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직분까지 맡겨주신다는 거야. 직분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누구는 아무개 교회 무슨 직분 가졌어?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늘 관심이 이 직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자살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안락사나 자살이나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안락사는 의사가 해주는 것이고 내가 허락해서, 자살은 내가 직접 내 생명 끊는 거잖아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느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내가 어떻게 너 하고 안 받을 수 있느냐. 똑같은 원리인데 이거는 우습게 생각한다고. 직분 주는 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요, 뭐 누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었구나. 내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런 거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선 할 것은 이 은사와 직분, 은사는 요거는 재능이지요. 재능,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작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별별 수만 가지 되잖아요. 수만 가지. 그거 다 하나님이 재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야죠. 그게 은사예요. 직분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직분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에 힘써야 된다. 성지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응? 그래, 반주, 또 노래, 이거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 주셔.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성지 집사님은 뭐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뻐서 밖에서 안 내서는 그것도 은사요. 내 직분을, 그 은사를, 얼굴 마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얼굴 마담. 어느 다방에 가는데 얼굴이 와 여자 얼굴 마담이야. 그 사람 때문에 거기 가서 커피 마시고 돈 내. 그럼 얘기도 잘하고 그래. 얼굴 마담. 교회도 얼굴 마담으로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기에 힘써야 되고,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나는 이런 일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식물을 잘 기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모든 이런 걸 길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쓰셔야 돼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신 것은 각각에게 다 주셨다는 뜻이고, 그러나 이 은사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독특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 똑같지 않죠. 다 나무 잘 기르는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물을 잘 주고, 어떤 사람은 이 나무에 필요한 영양제를 만들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은사는 다 달라.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사도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직책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직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직분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세요. 이거 간단해요. 교만은요, 멸망의 첩경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교만. 누구 말 안 듣는 게 교만이요.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요. 교만은 자랑에서도 안 돼. 내 직분, 남의 직분 멸시해서도 안 돼.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셨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직분 주셨구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잘해야지. 그 다음에 5번째, 시간이 3시간이나
그만할까요? 그만하지요. 왜 그만해도 됩니까? 5번부터 여기 다 있거든.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숙제 집에 가서 읽어봐요. 그래서 더 할 수가 없어요. 더 하면 좋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돼. 반드시 읽어보고 밑줄 쳐오고, 예. 그래서 5번 직분자가 갈 일, 1, 2, 3, 그 다음에 재직의 자세, 요건 6번입니다. 내가 이걸 컴퓨터를 하면서 번호를 잘못 매겼어. 재직의 자세 1, 2, 3 있죠? 그럼 이게 몇 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이 되겠죠? 재직의 축복. 재직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야. 반드시 복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재직되는 게 이건 복 받는 길이요. 복 받는 길.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당 회장님이 체크하실 거예요. 이거 다 해왔는지 물어도 보실 것이고. 시험 볼까요? 네. 시험 보죠. 시험은 보통 신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할 일 아는 대로 쓰시오. 이렇게 백지 한 장 주고 직분자가 할 일 아는 대로 쓰시오. 그 다음에 뭐요? 재직의 자세 아는 대로 쓰시오. 그럼 아는 대로 딱 써야 돼. 한 장 쓰고 두 장 쓰고 그냥 앞뒤로 쓰고 그러면 A 플러스 받아.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그렇게 했어. 한 장 주시고 한 장 더 가다가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앞에 쓰고 뒤에 쓰고 내면 할 수가 없어. 교수가 볼 때. 왜 자기가 했던만 다 쓰거든. 그렇게 한번 시험 볼까요? 안 할게. 여기 시간도 아니니까 그냥 읽어만 보고 담임 목사님 물어보실 때 대답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재직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잊지 않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머릿속에서 말씀이 남아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좋은 재직,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재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어나지 마시고. 저만 일어날게요. 올라옥사님. 네. 네, 저는 이렇게 짧게 하지 않아요. 30분으로 그거를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작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책 한 권을 다 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도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많이 들어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강해, 그렇죠? 해본 적은 없죠? 해보신 분 뭐 오래전에 해보셨을 때 최근에는 아마도 교육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뭐 유명하냐면 그냥 성도로서 크리스찬이라면 아주 중요한 그냥 핵심들을 교리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막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직분 받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그 정도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고 또 예습해오고, 예습을 안 해오면 안 돼요. 숙제는 예습입니다. 예습해오고. 그래서 요 시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굉장히 유익이 될 거고 아주 또 에센셜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막 일단 뭐 힘들고 그러더라도 일단은 붙어서 따라오다 보면 어느샌가 성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로 우리 직분 받아서 교육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부분. 막 왜 이번에 제가 또 막
안 하시는 분들에게 막 전화해가지고 왜 안 하시냐 또 막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기도를 못해서 저는 감이 아니에요. 저 못해요. 뭐 그런 말씀을 그럼 누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육하면서 만들어지고 기도 못해? 그럼 많이 하면 기도 잘해. 성경 잘 몰라? 많이 읽으면 알아. 그쵸? 네. 저 요리 못해? 요리 많이 해봐? 그럼 요리 잘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목자교에서는 교육들을 조금 많이 좀 늘려나갈 건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받으면 받을수록 지혜가 늘어나고 지식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책을 그래서 오늘을 사실 지난주 준비를 할까 하다가 하도 이제 변동이 심해가지고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에 나오신 분들 그래서 어쨌든 확정적으로 9명 그래서 우리 김세원 집사님이 일단은 할 거는 단톡방을 일단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출석표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 그치? 그리고 주일 교육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수요일, 금요, 저녁. 근데 이제 그게 정 힘들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냥 둘 다 못해. 그러면 제가 또 어떤 또 저거를 드렸어요? 스트리밍 하니까 그걸로 참석한다. 그거를 대신한다는.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 시간에 우리 단톡방에다가 저 스트리밍 뭐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지금 뭐 저 접속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남기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가능하면 나오시고 최대한 나오시고 정 안 될 때 그때는 이렇게 하시고 또 주일날도 정 안 된다.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석자가 생기면 녹화를 할게요. 녹화를 듣고 숙제를 빡세게 드릴 거예요. 최대한 참정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참정하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우리 서로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한 팀으로서 그래도 제가 봐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같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지켜주시면 돼요. 그런 분들, 기본적인 분들은 계속 체크하시고 해주시면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체크를 해주세요. 이거 마지막에 다 결산 낼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이 임직자 교육 출석부,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거 출석부 따로 하고 나중에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는 거 봐서 자꾸 겁만 찍는 거는데 시험도 못하고 여기서 통과 못한다고 못하진 않아요. 우리 세번 집사님은 시험을 진짜 봐야 되고 장로 고시가 있어요. 노예에서 지내는 장로 고시가 있으니까 네, 그 질마다 수는 예수예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지금 하실 건데 못 오시 참석 못하신 분들이 오늘은 두 분, 김은태 집사님하고 김재훈 집사님 두 분 못 오셨고 김광국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세요? 네, 저한테도 한번 얘기가 없는데 지금 안 오셨길래 그러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무단으로 자꾸 무단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변 분들한테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라니까. 네. 광배 집사님 부부는 어저께 와서 저랑 길게 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장면 되셨어요? 네, 이번에는 조금 본인들 마음이 좀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 괜찮다 본인은 좀 그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해서 좀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순서대로 합시다. 좀 그래서 그냥 자꾸 와서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정확하게 좀 하시고 좀 그랬어요. 그래 제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책은 그러면 두 번 알으셨으니까 11권 이걸로 주문을 해주시면 회비는 이거는 내주세요. 아마 인터넷으로 사면 좀 더 싸요. 10%? 얼마인데? 이게 18,000인가 그러는데 아마 인터넷으로는 조금 더 저렴할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잘 하시죠? 그 제가 이제 다 동법구제 사고방 그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래서 6개월이 짧진 않잖아요. 짧진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되고 첫 번째로 임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자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고요.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렇게 임직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자체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임직자로 또 누구는 권사의 직분으로 누구는 안수 집사의 직분으로 또 누구는 장로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감사하며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나아갈 때에 크신 은혜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테이블 바꾸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거 할 때 연락처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톡방을 만들어야 8992730